지금은 뭐 많이 영향이 많이 줄었지만 한때 우리나라 안에 이 민중신학이나 그다음에 남미의 해방신학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봅니까? 혁명가로 봅니다. 혁명가. 민중신학은 우리 한국에서 만든 신학이고 해방신학의 영향을 받아서, 그다음 해방신학은 남미에서 발생한 거죠. 정치적 상황이나 여러 상황에 극심하게 안 좋은 그 남미에서 이 군부 독재가 아주 엄청나게 이루어지는 때에 일부 카톨릭 주교 또 신학자들이 더 이상 정통 어떤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보다는 이 땅을 먼저 해방시키자. 이 땅에 지금 이렇게 독재가 있고 억압이 있는데 무슨 천국이냐. 그리고 예수님은 천국 얘기 안 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혁명가다. 예수님은 그 시대에 그 유대와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 땅의 해방을 부르짖기 위한 혁명가로 오신 분이다. 이 해방신학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민중신학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민중. 신학의 중심이 민중이어야 된다. 이거죠. 민중. 신학의 중심은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님도 아니고 고통받는 민중. 가난과 멸시와 천대를 받고 공장 노동자, 빈민층 이들이 신학의 중심입니다. 이게 민중신학이란 말이에요. 둘 다 예수님을 어떻게 봤습니까? 사회 혁명가, 해방자로 봤어요. 해방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보기보다는, 그렇게 보는 것은 그건 아주 그들로서는 굉장히 못마땅한 성경 해석이고 이해이지만, 그러나 성경에는 오늘 말씀처럼 뭐가 있습니까?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알게 하신 것이니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며 영생이시다.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며 영생이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의 속성 중에 우리는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먼저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예수님은 스스로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그 대제사장의 기도에 보면은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너무나 부인할 수 없을 만큼 분명하게 언급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예수님은 우리의 주가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 우리의 주가 될 수도 없고 메시아도 역시 될 수 없고, 또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의 대상도 역시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데 예수님을 믿을 이유가 없어요.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예수는, 그 예수는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인간이 만들어낸 허상일 뿐입니다. 우리는 허상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허상, 사실은 없는데 있는 것을 믿는 것처럼 하는 그 믿음이 사실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얘기하면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믿는 게 힘들대요. 믿는 거. 믿는 거를 아무리 내가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믿느냐, 이런 말을 참 많이 해요. 어떻게 보면 참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억지로 짜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내 스스로가, 아까도 이제 성경 공부 시간에 잠깐 얘기했지만,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자기 암시를 막 수천 번 수만 번 해가지고 그래서야 믿음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도저히 하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난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습니다라는 말은 참 정직한 고백이에요. 정직한. 굉장히. 왜? 사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도 믿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외형적 신자들이 많이 있거든요, 교회 안에는. 근데 그 사람들하고 조금만 대화해 보면 알아요. 이 사람은 사실은 하나님 믿지 않는구나, 믿지 않는데 그냥 교회는 잘 다니는구나, 이걸 알 수가 있어요. 믿음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보세요. 20절 초반에 보면은 또 우리가 아는 것은, 이 아는 것이냐 그랬죠. 아는 것. 예. 그러니까 예수님의 믿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거예요. 아는 것. 아는 것은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 이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일서를 쓴 기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뭐 더 이상 논쟁의 대상으로 삼지가 않아요. 야,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냐, 이것 가지고 아예 논쟁을 삼지 않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아예 단도직입적으로 전제로 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의 신성을 증거하는 성경의 말씀이 많이 있지만은 제일 1차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사복음서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특별히 요한복음은 그 중에 가장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잘 말씀하시죠. 그리고 예수님의 신성을 증거할 수 있는 그 많은 초자연적인 사건들, 이적과 기적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복음서에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무리를 걸으신 것, 오병이요, 그 다음에 또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건, 그 다음에 죽은 나사로를 살린 사건, 그 다음에 가장 큰 게 뭐겠습니까? 부활 사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뭡니까?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한 말씀이에요. 다른 목적으로 증거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특히 좀 주의할 것은 그거를 우리가 오늘날 행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렸으니까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죽은 자를 살리자. 예수님이 병자를 치료했으니까 야, 우리도 병자를 치료하자. 이렇게 하라고 그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많은 이적과 기적을 말씀하신 이유는 이분이 바로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증명하시려고, 알려주시려고 그러한 사건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행여라도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성경의 초자연적인 사건을 일으키려고 자꾸 애를 쓰면 안 돼요. 성경에 있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이 한 일을 오늘 우리도 하자. 그래야 이것이 성경을 믿는 것이다. 그래야 이게 믿음을 가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거짓말에 넘어가면 안 되죠. 성경의 말씀은 우리가 도덕적, 윤리적, 하나님의 어떤 교훈적 명령은 우리가 따라야 돼요. 그러니까 십계명이라든가 성경에 보면 우상 숭배하지 마라, 술 취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는 우리가 지금도 여전히 따라야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 하니까 그럼 우리도 무리를 걸어야 되지 않겠는가? 중풍병자를 고쳤으니까 그럼 우리도 중풍병자를 고쳐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의미가 아니라죠. 그런 의미로 해석해버리면 안 됩니다. 그렇게 오순절주의가 극성을 부린 우리나라나 전 세계 교회 중에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어요. 흉내도 못 내요. 그거를 흉내 내려고 이렇게 사기를 치는 사람들은 또 많이 있죠. 많이 있죠.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그대로 한 사람도 없고, 또 사도들이 한 것도 하지 못하는데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한다는 것은 더더욱이나 그런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특히 이제 복음서를 볼 때 예수님이 하신 그 놀라운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다, 신성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한 거예요. 알려주실 거예요. 즉, 육체를 가진 사람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누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아들이니까 이러한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이루고, 또 뭡니까? 부활하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다고 하는 거. 누가 이 3일 만에 부활한 사람이 인류 역사상 있습니까? 누가 있겠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에 읽을 때는, 그런 이적과 기적을 읽을 때는 특별히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주셨구나 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예수님의 구속의
중심적 역사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신성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증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뭡니까?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사역의 활동이란 말이에요. 사역의 활동. 우리는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논쟁하고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또 많은 불신앙적인 회의자들의 얘기를 듣고 글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가를 증명해보라, 증명해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증명해보라.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그들이 요구하는 그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그들을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걸 그런 방법으로 그들을 만족시키는 건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이게 복음의 사역이란 말이에요. 우리 기독교의 사역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체험하고 느끼고 막 이런 것들, 가시적인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면 하나님을 믿기가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증거를 우리에게 지금 주시질 않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읽고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고 하는 계시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성경에 보면은 귀신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봤어요. 그렇죠? 이 귀신들이 이 예수가 그냥 단순히 성인이나 좋은 사람, 어떤 뛰어난 사람이라고 그렇게 부르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 그들 스스로가 귀신과 악령이 뭐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귀신이 왜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거짓말로 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특별히 예수님이 세 가지 시험을 겪을 때 그 마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것을 아주 너무나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한 거예요. 세 가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은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왜 그냥 불필요하게 왜 시험을 뭐하러 합니까? 어차피 하지도 못할 거, 할 능력도 없는데. 그렇지만 마귀는 바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아니까, 그러니까 시험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에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한 거예요. 구속의 사역을. 그래서 성경에서는 많은 증인들이 있지만은 나는 이 마귀야말로, 사단이야말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제일 증거를 잘해주는 증인이 아닐까, 증거물이 아닐까, 증거하는 피조물이 아닐까, 꼭 그런 생각을 해요. 왜? 귀신과 사단이야말로 우리가 볼 수 없는, 우리 인간이 볼 수 없는 걸 보잖아요. 우리 인간이 볼 수 없는 걸 보고 그런 현상들을 얼마나 잘 일으킵니까? 그러니 이 사단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불렀을 때는 틀림이 없는 거예요. 분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귀신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합니다. 무서워합니다. 이 악한 영들, 귀신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세상의 모든 우상이라든가 악한 영들을 볼 때 그들이 두려워하는 건 다른 게 없습니다. 그들은 총과 칼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직 권세 가지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굉장히 두려워해요. 그래서 정말 귀신 들린 자들은 예수님의 이름만 들어도 무서워합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권세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권세. 그 권세. 그는 하나님의 아들만 가지고 계신 권세예요. 우리에겐 그런 권세가 없고, 그런 권세를 우리가 흉내낼 수도 안 되고 찾아서도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행세를 하는 그런 많은 좀 잘못된 이단 교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 스스로가 참 어리석은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장차 영원 난때 그 시간이, 그 때가 되었을 때 어땠습니까? 그분은 재림하십니다.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승천하시면서 너희가 보는 그대로 내가 다시 오겠다 그랬어요. 오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계시록에 보면은 주님 오실 때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본다 그랬어요. 다 본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니라면 예수님이 오실 수도 없고 그분은 재림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분은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장차 심판주가 되십니다. 심판주가 되십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위임받아요. 그래서 계시록에도 심판을 하신 분이 누구인가? 결국 예수님이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위임을 해. 네가 이제 다 심판해라. 네가 심판해라.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이 과연 그러면 심판의 능력이 있습니까? 심판의 능력이 없죠. 심판은 누구만 할 수 있습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는 분이 심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영원한 심판을 하고 싶어도 할 수도 없고 할 자격도 안 되고 할 능력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굉장히 한 구절이지만 참 중요합니다. 오셔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시어 우리로 하여금 참되신 분을 알게 하시고 또 우리가 참되신 분 곧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알게 하신 것이니 우리에게 지각을 주시어. 이 지각은 어떠한 지각이겠습니까? 영적인 지각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지각.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영적인 지각이 없으면 하나님을 믿질 않습니다. 세상에는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요. 머리가 좋고 박사학위도 받고 참 탁월한 지성을 가졌는데 정작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왜? 그들에게 지각을 하나님이 주시야. 하나님을 알아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 있는 영적인 지각을 그들에게 허락하시지 않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불신앙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저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을 알 수 있는 지각을 주시옵소서. 지각을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지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어때요? 그들은 인간의 가장 존귀한 부분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잃어버린 거. 동물은 굳이 하나님을 알 필요도 없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을 형상을 가진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을 주시면 사람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런 인식, 지각이 생기는 거예요. 지각. 그래서 우리도 항상 우리에게 더욱더 하나님께서 올바른 지각을 주셔서 우리가 행여라도 교리를 잘못 이해하고 말씀을 잘못 오해하지 않도록 우리가 항상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보면은 또 우리가 참되신 분 그러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참되신 분이에요. 참되심. 성경에 아니 세상에 누가 참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 이 사람은 참 참되다. 참되다라는 얘기는 흠이 없다는 거죠. 흠이 없다. 죄가 없다는 거예요. 죄가 없다는 거예요. 죄 없으신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흠이 없으신 분이 흠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분은 흠이 없으셔요. 그분은 하나님 앞에서 아주 가장 완벽한 제물이 되셨고 그분은 가장 흠 없으신 분으로서 그분은 하나님의 대속의 사역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분이란 말이에요. 이루어 주신. 성도는 또한 거기 보니까 곧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알게 하신 것이니 진정한 성도는 자기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압니다. 참된 성도는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나는 지금 그분 안에 있다. 주님 안에 있다 하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아마 참된 성도의 아마 가장 큰 특징이 아니겠습니까? 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그리스도 안에. 예?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역시 마찬가지 지각을 주셔야만 알 수가 있는 게 지각을 주시. 사실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게 된다면 이러한 지각도 없는 거니까 아예 알지도 못하겠죠. 예? 그다음에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며 영생이시다. 그분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심을 여기서 아주 명확하게 드러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피조물이라면은 그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이렇게 나와 있겠죠. 그렇지 않고 뭡니까? 참 하나님이시며 영생이시다.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영생이라는 말이 바로 거기에서 쓰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생명을 가지고 계셨겠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분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로서 이 구속의 사역을 그들 스스로 하나님 자신이 맡는 거, 예수 그리스도께서 맡으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기자는 그러한 분을 우리가 알고 믿고 그분을 따르는구나 하고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의 귀한 적용을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대상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너의 신앙에 대해서 얘기해봐라 그러면 뭘 얘기하겠어요, 여러분? 나는 방언을 한다. 나는 입신도 한다. 나는 예언도 한다. 나는 교회에서 이런 직분을 갖는다. 그것이 아니라 뭡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누군가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을 물어봤을 때 기독교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게 기독교. 그래서 성도들은 자기의 신앙에 대해서 다른 이들에게 이와 같이 명확한 근거로 얘기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다. 지금도 살아계신 분, 앞으로도 영원토록 어때요? 살아계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얘기해 줘야 돼요. 영원토록.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의 아들이 참으로 내 안에서 내주하시는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깨달아지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섬길 때 바로 오늘 읽은 본문 말씀과 같은 고백이 아주 시원스럽게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큰 재난이 무엇이겠습니까? 전쟁이겠습니까? 아니면 경제 질서의 붕괴일까요? 아니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 세상의 가장 큰 재앙이에요. 아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으로 인해 우리는 영생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들을 믿지 않으면 영생이 없어요. 영생이 없이 결국은 뭐예요? 일시적으로 이 세상을 누리다가 먹고 마시고 일하고 돈 벌고 그러다 나이 들어 늙어 병들고 그러면 뭐예요? 그냥 영혼의 멸망의 길로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것들을 부러워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진정 중요한 것은 내가 장차 그분과 함께 할 것을 아는 것. 우리가 지금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우리가 모시고 섬기고 있잖아요. 근데 그 날이 되면 주의 때가 되면은 그분을 직접 보고 만질 수 있고 그분과 함께하는 것이 이게 성도들이 바라는 큰 참 소망입니다. 소망. 성도들은 다른 소망을 갖지 말고 이 세상에 대한 소망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다 낡아지고 무너지고 부패해지고 별것 아닌 거로 다 끝나잖아요. 하지만 시간이 가면은 뭐예요? 결국은 형편없어요. 오직 영원한 건 뭐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구원, 영생.
이것만이 영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인 유한한 피조물입니다. 인간은 유한한 피조물이에요. 우리는 결코 이 땅에서 500년을 살 수도 없습니다. 아니, 지금 이 순간부터 100년을 살 수도 없어요. 우리 가운데 누구도 100년을 살기가 힘든 것이에요. 누구나 다 늙습니다. 누구나 다 병듭니다. 누구나 다 나는 피조물이구나. 나는 영원하지 못하는구나. 내 젊음과 내 모든 것들이 이제는 사라지는구나 하고 누구나 다 그런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누가 있습니까?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이.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내가 너를 나의 나라로 이끌겠다. 예?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그 어떤 것보다도 확고하게 진리로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그 어떤 것보다도 확고하게 믿어야 돼요. 여러분이 다른 것을 잊어버리고 혼돈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어떤 것도 흠을 흐트러져서는 안 돼요. 꼬박꼬박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바로 기독교가 2000년 동안 넘게 지금까지 교회가 세워지면서 참된 교회와 성도들이 부지런히 고백했던 거예요. 주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그저 하루 이틀 200년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에 못 달려 돌아가신 주인과 2000년이 더 넘도록 여전히 참된 백성들의 입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버지로 믿고 예배하고 그분을 찬송하고 그분에게 뭡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 왜 그분에게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하나도 잘못된 게 없죠. 그러니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그분의 아들 되심에 대해서 제일 첫 번째 그리스도의 인격 가운데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우리를 주권적으로 통치하는 것 얼마나 기쁘고 안심이 돼요. 이것만큼 더 기쁜다고 안심이 되는 경우는 없어요. 결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목자로 주인으로 섬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것을 누구에게 위임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위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을 아버지께 위임받아서 모든 것을 지배하고 통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왜 주 예수의 이름으로 끝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가 있고 하나님 자신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와 교제하는 것입니다. 참된 교제. 오늘 이 말씀 비록 짧은 한 절 말씀이지만은 곧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알게 하신 것이니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며 영생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여러분은 마음에 굳게 뿌리내시고 다른 건 몰라도 이거 하나만큼 우리가 평생도록 우리의 숨이 넘어가는 그 시간까지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이 믿음 고백이 우리 안에 항상 넘치도록 또 새로워지도록 언제나 그 이름을 부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신적인 그 사명 감당하는 것을 저희가 항상 기쁨으로 바라보고 소망으로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주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과 앞으로 구원할 자를 위해서 지금도 참으로 온전하신 사역을 하는 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 사역에 어리석은 자가 들어가서 어리석게 살지 않도록 하나님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굳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